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물두멍에 담긴 헌신. 물두멍에 담긴 헌신. 1901년도에 평양에 있는 남산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 글자들을 많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글을 가리키고 또 글을 익히게 되었을 때에 글짓기 대회를 열게 된 거죠. 이 글짓기 대회에 시제가 있었는데, 시제는 화덕입니다. 여러분 화덕 아시죠? 노수로 된 대야에 불씨를 담아서 추운 겨울에 방안을 데피는 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화로, 화덕, 이 화덕이 시제입니다. 근데 이 글짓기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문장 끝마다 개, 내, 니, 세로 끝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개, 내, 니, 세로 문장이 끝나야 돼요. 자,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장원이 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니 성신불로 덥게 하세. 마음이 찬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 되니 온화하고 더움 일세. 이 글이 장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한창 초심의 신앙에 불타있던 전삼덕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쓴 시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는 삶의 주변이 너무 차가워서 그로 인하여 내 마음도 차갑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도리어 내 주변도 따뜻하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시에 담아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 전삼덕 부인은 1843년에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양반집 딸이었는데요, 17살에 인근에 있는 양반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김선주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되어 이 전삼덕의 삶은 재물과 명성을 모두 갖춘 양반 집안의 안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 당시에 자기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옛날 양반집 풍속에는 여자가 문밖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우고야 출입하였으므로 나는 좀처럼 문 밖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남편 보기에 젊어서 많지 아름답지 못하였던지 남편은 첩을 얻어 살며 나를 모른 채 하므로 나는 자연히 쓸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 전삼덕 부인의 나이가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쓸쓸한 마음을 달랠 길 없을 때에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저 평양에 예수교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80리길이나 되는 그 길을 가마를 타고 평양으로 무조건 찾아갑니다. 예수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기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여기 혹시 예수교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시오? 물어서 누군가가 당시에 평양에서 선교하고 있던
닥터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로 그를 안내해 줍니다. 이 전삼덕 부인은 그 선교사님의 환대를 받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2년 지났을 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에 아직 여인에게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 이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될지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유별하던 세상인데 서양 남자가 조선의 양반집 부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예배장 가운데에 천으로 휘장을 칩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 요만하게 구멍을 내고 휘장 이쪽 편에서 전삼덕 부인이 머리를 디밀면 반대편에서 선교사가 물을 떨어뜨려 세례를 주는 그런 최초의 세례받은 여인이 이 전삼덕 부인이 됩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전도인이 되는데요. 그가 다니며 전도할 때에 잘 사는 여자가 무엇에 미쳐서 저 꼴을 하고 다니느냐는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특별히 여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과 교육을 시켰고 이 전삼덕 부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나는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932년 89세로 소천하기까지 그는 일평생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선교사들이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왔고 그 선교사님들을 눈물로 보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선교비를 보내준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도요, 처음에 저 무교동에 성결교회 예배당이 하나가 섰을 때에 그 예배당 찍은 사진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에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동양선교회, 동양의 복음을 전하자, 동양에 선교하자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 동양선교회에서 그 사진을 보고 한국의 성결교라고 하는 교회가 섰다는 것을 보고는 그 사진을 가지고 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엽서를 전 미국 성도님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엽서를 팔아 선교비를 모아서 그 선교비를 한국에 보내주고 그 선교비를 받아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에 복음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 성결교회가 된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이란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형식으로 된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모든 그 기구와 모든 재료들 그리고 수치까지도 일일이 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보실까요? 성막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모든 수치 하나하나 어디에 무엇을 써야 되고 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저 천막이 이제 성소인데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이 성물들의 재료와 모양과 크기까지도 일일이 다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성물 가운데 유독 하나인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성물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물을 담는 대야와 같은 것인데요, 저 안에 물을 담으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끄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끄름이 몸이나 얼굴에 묻으면 더러워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습을 물두멍에 비친 그 물에다가 물두멍에 담긴 물에 비춰보면 보이겠죠. 보이고 내가 지금 더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담긴 물을 떠서 씻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성물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유독 한 가지, 이 물두멍만큼은 하나님께서 치수를 알려주시질 않으셨어요. 크기를 전혀 알려주시질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0장 17, 18절 보시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인데 치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뭐로 만들고요?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치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다른 것들은 일일이 높이 넓이 치수를 다 알려주셨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안 알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으면 그 물이 잔잔할 때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춰서 내가 더러우면 물을 떠서 씻기까지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거울 역할을 하므로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 놋은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그 놋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유리로 된 거울을 보지만 예전에는 놋을 판판하게 넓혀서 그것을 닦아서 거울로 비춰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리로 보는 것보다는 선명치가 못해서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선명하나가 아니라 희미하나. 왜냐하면 놋거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놋거울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남자 유대인들은 밭일이라든가 피라밋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이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애굽 집안의 안주인들을 섬기는 그런 가사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대한 영화를 보시거나 TV를 보시면 옛날에 이집트 여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들은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치장도 화려하게 합니다. 애굽의 여인들은 자신을 단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울을 보면서 녹거울을 보면서 단장할 때에 그 거울을 뒤에서 들고 있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여자잖아요. 같은 여잔데 저 애굽의 주인은 거울을 보면서 하루 종일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데, 같은 여자인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예인지라 한 번도 거울도 보지 못하고 그 거울을 들고만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인으로서 서러움과 부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일 당장 짐 싸가지고 출애굽하라.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물건을 애굽 주인에게 요구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다 내줄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출애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에 여인들이 꿈에도 소원, 내가 그렇게 한 맺혔던 거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도 마음껏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세 종류의 노시 있어요. 첫 번째는 농기구가 노시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기구가 노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들이 가지고 나온 거울이 노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는 필요하다고요. 음식 해 먹으려면 집에 주방 그릇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어떤 놋을 바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 꿈에도 소원인 그 거울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놋거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 물두멍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아깝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물두멍을 위하여 이 여인들이 기꺼이 자신의 놋거울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물두멍은 여인들이 헌신한 그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 놓은 만큼 강제로 걷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그만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크기를 정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가 맡기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내어주면 그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그 원함이었던 그 놋거울을 기꺼이 하나님 성전의 물두멍의 재료로 바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 선교의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선교사님들과 서양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그릇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인들의 그 놋거울의 헌신만큼 물두멍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 헌신의 크기만큼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의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나라 교회에 이만한 복음화의 역사를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저하고 친한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친한 지인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커피숍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선교사님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말해요.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전화하는 동안 저는 뻘쭘하게 차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전화가 끝난 다음에 무슨 전화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그 소수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 산족 소수부족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중국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이번에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선교사님한테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조금 길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은 거죠.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청년이 사는 곳은 산족이란 말입니다. 산속에 있는 부족인데, 가난한 산족인데 신학교는 대도시에 있잖아요. 대도시까지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은 마련했냐, 생활비는 마련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돈이 이만큼 지금 부족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저하고 너무 지인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은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 너무 잘 알지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전화가 왔고 그 전화의 내용을 지금 내가 들었으니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그 학생, 그 신학교 그 남은 그 등록금 그 비용 그거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0만 원 단위에 몇십만 원 되는 그런 돈이, 이제 중국 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되는 정도의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개척교회를 하며 저도 참 애쓰고 있을 때인데 솔직히 그 돈이 없는 거죠. 사람은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약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고 돌아서니 이제 그걸 보낼 일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저의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영기야, 나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 강원도로 학생회 수련회 왔는데 오늘 저녁부터 강사로 오기로 한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생겼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가까이 있고 너 학생회 수련회 강사 많이 하잖아. 야, 그래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우리 교회 학생회 수련회 와서 강사해 줄 수 있어? 가까운 곳에 왔고 또 제가 마침 시간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2박 3일 동안 그 교회 학생회 수련회 집회 인도를 해줬어요. 그 끝나고 나니 그래도 강사로 수고해줬다고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 세상에 1원도 안 틀리고 그 보내야 될 그 금액이
딱 맞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조금 더 주시지. 저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딱 맞춰주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금액도 정확하게 맞추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신학생 시절에 누군가가 그런 감동과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를 섬겨주어 저도 공부하고 그랬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선교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것은 그 줄 것도 우리 성령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날 때부터 사랑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 그 헌신이 우리에게 흘러왔기에 우리도 그 헌신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선교의 그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흘러왔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다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선교와 장학의 그 아름다움을 흘려보내 왔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에 결단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선교와 장학과 헌신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우리 역전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